우리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분의 차만 타면 우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브레이크는 기본이었고 성도들로 하여금 비명도 지르게 하시고 주여 주여 주여를 계속 외치게 하셨던 그쪽 분야에서는 탑 클래스를 달리셨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직접 밝힐 수는 없지만 정모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정말이지 그분의 차를 타면 수명이 단축되는 느낌을 확실히 받곤 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그 경험을 하신 분은 꼭 계실 걸로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성도님들이 그분 차를 타고 왔을 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간신히 살았습니다 하는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한 번은 같이 신방 가다가 끼어들기를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잘못 끼어드셨어요. 당연히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쌍라이트를 켜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비상등을 켜고 미안하다고 해주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 그 사람 성격 급하네. 그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급한 건지, 누가 잘못한 건지 전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가 비상등을 켜주고 창문 열고 손 들어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운전을 제가 하고 이제 신방을 좀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래도 제가 부목사인데 저에게 운전하게 해달라고 또 간청을 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넘겨드렸지만 또다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차를 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운전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편한 사람이 있고 운전 내내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인 경우에는 내릴 때까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쫄깃쫄깃해집니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날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잡으시냐 내가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최고 전문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그 정복했던 나라들을 소개합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서 두 나라가 있었고요. 요단 서편에 31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총 33개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는지 수고를 해야 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거저 얻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차 가나안 전쟁을 대승으로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적을 무찔렀다, 승리했다라고 간단하게 소개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본문 7절,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복한 땅 모두를 나열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더해 무엇을 더 기술하게 하십니까? 다음 절인 9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그 정복한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들까지 일일이 다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도 어때요, 여러분들? 읽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왜 갑자기 좌절을 하고
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까? 이렇게 엄청난 이름들, 족보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왕들은 성경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굳이 여기에 언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왕국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냥 이 나라를 다 기술할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해서 여리고 왕 이하 30명 왕들, 그 나라가 정복되었다.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그러면 성경 읽는 우리도 편하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도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특이하게 여기 이 많은 나라들을 다 일일이 기록하게 하고 또한 왕들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굳이 정복한 나라와 왕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과 사회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왕정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신하나 귀족, 왕 이런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군대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 한 명이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다른 나라와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 지파별로 만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모여서 전쟁에 참여하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왕이나 군대 조직이 필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이 필요 없었고 각 지파별로 연합해서 이뤄가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신기하게도 왕이 없는 나라가 왕이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없던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직을 갖춘 나라들을 다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군사 조직도 없던 나라, 군대 장관 하나 없던 나라가 철저하게 훈련받은 군대 조직을 깡그리 다 부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이사야 33장 2절에 증거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적들을 부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그 왕을 대적할 인간의 왕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 이후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 또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왕이나 군대 조직이 아예 없었습니다. 단지 위기 때마다 사사가 등장해서 그 나라를 구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사사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물리쳐버립니다. 아무리 대군이 그 나라를 쳐들어와도 사사만 있으면 능히 그 나라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항상 따라붙는 공식 어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사기 3장 10절에 보십시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 11장 29절에서도 그것은 동일하게 나타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군대, 수십 배가 넘는 그 군대들을 다 물리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도 군대 조직 하나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다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다른 나라를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강대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8장 5절에 가게 되면 사무엘 시대 때 갑자기 이스라엘 사회에 이상한 기류가 흐릅니다. 바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왕이 없어도 늘 이기고 승리했던 민족이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변 나라들이 자기들에게 다 패했습니다. 그 패했던 나라의 조직을 이스라엘 조직으로 가져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사무엘, 당신은 이제 늙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하는 척 하면서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였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사사시대에 총 몇 명의 사사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거 맞추면 제가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가 총 몇 명? 14명이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까지 14명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사들을 통해 보실 때 사사는 세습이 됐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세습된 적이 없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불러서 세웠습니다. 대를 이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여기 백성들은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다음에 어떤 사사가 세우든지 간에 이 두 아들들이 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왕을 달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계속 읽다 보면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 항상 주변국이 이스라엘 침범할 때 보니까 그들은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항상 이렇게 당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왕이 없고 저들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할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우상숭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적들을 침략시켰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왕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를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젠 하나님 우린 왕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굳이 우리의 왕 안 되셔도 됩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십시오. 사무엘도 이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속내를 아시고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다. 여기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간약합니까?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이제는 자기들이 욕구대로 원하는 욕심대로 살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그들에게 내려주십니까? 가장 속상한 분이 당신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저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히 목회하면서 참 속상하고 서운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정말 믿었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사람이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웃음도 긍정적인 웃음이 있고 부정적인 웃음이 있는데 되게 단단해 보이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정 빈틈이 없다라고 하지만 되게 강할 것 같지만 제가 보기보다 마음이 정말 여립니다. 강한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나서 울부짖기도 하고 이 후유증이 오래가서 그래서 극복하기가 되게 어려운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많이 상처받으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 년 동안 당신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이 있었기에 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제 하나님 뒤로 좀 물러가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백성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누구보다 상처받고 아프셨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감내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너무 슬퍼 보입니다. 또한 외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린 용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보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아픔을 홀로 감내하십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눈물 나는 울음을 억지로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외로우셨겠다. 하나님 정말 힘드셨겠다. 사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했던 실패 또 하고 또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우리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도 억지로 나옵니다. 끌려서 나옵니다. 안 올 수 없으니까 옵니다. 또 목장들 전하고 문자 오니까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나 거룩하게 삽니까? 근데 밖에서는 교회 다니는지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날씨가 더워도 우린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언제까지 이 폭염이 갈 건가? 좀 너무하지 않는가? 오늘도 왜 이렇게 더워?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백성들의 무리한 요구를 다 들어줘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정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뜻을 꺾지 않으실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왕정제도를 처음부터 세우지 않고 싫어하셨던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정제도가 주는 위험성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 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그 나라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이상한 왕이 세워지기만 하면 그 나라는 망고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될 때 사람은 초심을 잃어버릴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달보그 액튼이라는 사람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곳에서도 오직 절대 권력은 하나님만 갖고 계셔야지 그 어떤 한 사람이 집중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만이 절대 권력자가 되셔야지
우리는 그저 청지기가 되어야 되지, 우리의 의견이 앞서고 우리의 생각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에 보면 바로 그런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보십시오. 기드온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자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인기 절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청해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오케이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23절에 보십시오.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인간은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자, 기드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 얼마 되진 않지만 무려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만 70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첩이 낳은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30절 31절에 보십시오. 그 첩이 낳은 아들 한 명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야심가였습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야심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세겜 사람들을 꼬드겨 갖고 자기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왕이 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5절에 보십시오. 기드온이 낳았던 아들들 70명을 한 바에서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가까스로 막내 아들 요담만 피신해서 살았지 안 그랬으면 씨가 마를 뻔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피해 전쟁이 계속되었던 것을 사사기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왕이 세워질 때마다 많은 피가 흘릴 수밖에 없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한 적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시겠습니까? 실패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각오와 하나님께 대해서 약속한 그 약속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에 보십시오. 왕이 세워지면 과연 좋은 일만 있을까요? 일단 왕이 세워지면 왕국을 세워야 됩니다. 궁궐을 지어야 됩니다. 또 군대도 조직해야 됩니다. 또 신하들을 세워야 되겠죠. 귀족도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계급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다가 궁궐을 지으려면 세금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군인들에게 녹봉을 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백성들에게 걷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 또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자유롭게 살았지만 지금은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바보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아시니까 사무엘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일이 생겨.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19절 20절에 보십시오. 괜찮아요. 우리 그냥 할게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을게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요. 자기들이 감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더 잘 알겠습니까? 바보 같은 인간은 하나님을 제껴놔 버렸습니다. 계속 자기들의 고집을 또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지만 인간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정 제도가 이스라엘에 준 혜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수요예배 때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진 이후에 한 민족이었던 12지파가 아주 연합해서 잘만 지내왔는데 왕 하나 잘못 세우니까 나라가 두 쪽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끝없이 전쟁만 하다가 결국 두 나라 모두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도 39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정말 그래도 인정할 만한 왕 한 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38명의 왕들이 잘못을 저질렀고 그 중에 몇 명만 돌이키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사는 왕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이 왕정제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에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도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봐라, 왕 없이도 너희들 다 승리했지 않았니? 33명의 왕들 다 이겼지 않았니? 근데 왜 이제서 왕을 요구하니? 왕 요구하지 마. 내가 왕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줄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많아?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내 경험, 내 능력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 것과 하나님이 잡으시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이 서 있을 때 뜨거운 햇볕을 등지면 무엇이 생깁니까? 무엇이 생기죠? 그림자가 생깁니다. 사람이 서 있는데 그림자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큰 건물이 있습니다. 큰 건물은 무엇이 생깁니까? 보통 그림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건물은 그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늘은 뜨거운 태양을 가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계한 인생은 사람의 그림자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 그림자로는 그 누구 하나 그늘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참 그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그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겠고 밤에 달로 너를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늘만 되어주시면 그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좋은 그늘을 왜 잊어버리고 삽니까? 어리석지 않습니다. 작년 10월에 아주 재미있는 대학 연구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부머리는 유전일까요?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 딱 생각할 때 수시로 얘기하죠. 쟤는 똑똑한 건 지 엄마 아빠 닮아서 그래. 우리 아들, 딸도 항상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똑똑해? 그럼 우리 아빠를 닮아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웃음도 긍정적인 웃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부모가 똑똑하면 그 자녀도 똑똑하다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머리는 유전이 아닙니다. 뉴질랜드 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임신 중이었을 때 영양 섭취를 잘해야지만 자녀의 학력 수준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산모가 임신 중에 음식 섭취를 잘 먹지 못하면
아이들의 학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률도 낮았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 잘 먹어야 합니다. 갑자기 다시 아이 하나 낳고 싶은 생각 안 듭니까? 지금은 실패했어요. 맨날 떡볶이 먹고 라면 먹고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뻘건 애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꼬들꼬들한 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래, 다시 해보자.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다시 해보게 하자. 해봅시다. 50대까지는 해봅시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괜찮은 하나 뽑아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출산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기본이 중요하구나. 영양 섭취 그 가장 기본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그것이 아이의 미래도 영향을 주는구나.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 어떨까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론을 왜 합니까? 왜 말씀 통독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수요일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합니까? 평소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그 자세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훈련을 받기를 힘쓰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읽고 묵상하면 당연히 신앙이 성장하지만, 말씀과 멀어지면, 교회와 멀어지면 신앙이 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짧게 한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신앙이 성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영적인 영양 공급을 채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찾아 먹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그 자리에 맴돌겠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사모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가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욕심 많죠. 돈 버는데 힘쓰죠. 하지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신앙 기본부터 다시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을 다시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잘 보시면 한 가지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의아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디였을까요?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땅, 서편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본래 약속하신 땅 어느 땅? 어느 쪽? 요단 서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동편은 아니었어요. 서편만 주셨어요. 자, 그런데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까지 다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또 기록하게 하십니다. 특히 2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두 왕이 나옵니다. 바로 헤스본에 거주했던 아모리 왕 시온이 있었고요. 바산에 거했던 바산 왕 옥이 있었습니다. 이 두 왕이 어떤 왕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왕이 다스렸던 나라들을 다 가보았습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남아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26절 28절에 보게 되면 당시 헤스론 왕 시혼은 모압 땅까지 그 땅을 점령할 정도로 대단한 세력을 확장했던 왕이었습니다. 모압 땅까지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산한 옥은 신명기 3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무려 남공불락의 견고한 성읍을 무려 60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60개 남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다? 어마한 세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까지 요단 동편 땅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만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말고도 덤으로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인색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가게 되면 내가 생각지 않은 복까지 덤으로 얹어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고 더 주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한때 홍대 근처에서 극단 씨앗을 맡아서 연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극단 씨앗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이 극단을 맡아서 연출자가 되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전혀 몰랐던 분인데 어떻게 저를 알았는지 부탁이 와서 한번 저도 연극인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에 흔쾌히 허락을 하고 홍대 근처에 있었던 극단 씨앗을 오랫동안 맡아서 제가 연출을 하고 같이 공연을 또 기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단막극이 있고 연극이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단막극은 장면 하나로 인생의 모든 애환을 압축해서 공연합니다. 연극은 여러 장면을 나누어서 무대에서 공연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훨씬 더 연극은 주제가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연극은 아시다시피 한 장면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커튼이 내려옵니다. 조명이 다 꺼집니다. 그리고 무대가 깜깜해집니다. 근데 매우 어두워졌거든요. 근데 어두운 상태에서도 관객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커튼 뒤에서 다른 장면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두운 실내에서 동요되지 않고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장면을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인생 역시 단막극이 아닙니다. 인생은 연극입니다. 드라마입니다. 이번 막에서는 실패하고 넘어졌던 주인공도 커튼이 내려갔다 올라가면 새로운 모습으로 인생 역전을 일궈낸다는 것입니다. 커튼만 내려갔다 올라가면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기획하게 하십시오. 그럼 절대로 단막극이나 비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출자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다음 장이 멋지게 펼쳐질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정말 사업에 바등바등 힘들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 맡기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업이 되고 가게가 되고 가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어저께 그저께 집회를 다녀왔던 교회가 서울에 있는 남북교회였습니다. 거기는 성결교였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는 지저스함이 큰 집회만 좀 가고 개교회 집회는 가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몸이 무리가 될 것 같아서 거절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직접 전화를 받지 않고 우리 간사분들이 받은 다음에 연락을 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갈 마음에서. 그럼 결국 포기할 것 같아서. 근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왜 답이 없습니까? 하면서 전화가 와서 저랑 통화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거기 계신 전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꼭 와주십시오. 제발 와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지금 금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금식까지 한다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가게 됐는데 저는 그랬어요. 혹시 저를 알고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모른대요. 근데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런데 가서 그 모든 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간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인도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사님을 직접 만나 뵙고 왜 어떻게 저를 알게 돼서 연락했는지 물어보았더니 아동부 이제 성기학교를 앞두고 큰 집회를 앞두고 교회가 제법 크더라고요. 부흥사를 구하려고 사방을 알아봤는데 아동부 전문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중등부 전도사님 한 분이 갑자기 자기한테 홍종철 목사님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연락해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도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사님이 어떻게 저를 아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아동부 전사님한테 그 전사님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금요일 갔는데 어저께 토요일 날 저를 만나러 직접 오신다고 하셔서 어제 만났는데 직접 저를 만나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건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까요? 이 중등부 전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저는 죽인 적이 없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학생 때 지저스 아미 스텝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스텝으로 있었지만 그때 자기 인생의 최고 바닥을 칠 때였고 죽고 싶은 마음에 억지로 마지막 스텝으로 봉사한다고 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을 때 이미 인생의 줄을 놓은 상태였다 그래요. 근데 홍종철 목사라는 분이 나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그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 뼈저리 느끼면서 희망을 갖고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지 않겠나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음을 고쳐먹고 일어섰게 됐고 그리고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자기도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 저에게 인사를 시켜주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당신 만난 거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 때문에 우리 이 나라의 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희망을 얻고 새로 일한다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저도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전에 대구에 있었던 한 전도사님도 부부가 이혼하려고 마음 딱 먹고 마지막으로 집회 참석했는데 그때 제 설교를 듣고 가정이 완전히 화목했고 그 전사님도 여자분인데 신학을 가서 지금 청소년 사역자로서 지금 우뚝 서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몰랐던 분들입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사역하면서 저를 부르셔서 설교 부탁하고 하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집회하는데 1학년 여자아이가 여기 앉았던 애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전했던 말씀 복습시켜주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저 한마디 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그러길래 제가 2마디 해도 돼 라고 얘기해 줬죠.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바로 가서 아빠 불러가지고 아빠 핸드폰 검색을 다 했대요. 그리고 아빠 핸드폰에 모든 게임을 다 지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미국에 살다가 왔는데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인데 이제 교회를 나오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인생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이번 주 되게 아팠습니다.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아픈 적이 없었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집회를 가야 될지 말할지 고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중에 전화를 드렸어요. 전도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너무 아픈데 혹시라도 제가 가서 폐가 될까 봐 염려가 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사님 그래도 오실 마음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전사님 저는 날마다 외치는 게 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저는 가다가 말씀 전하다 죽어도 전 좋습니다. 단 제가 가서 혹시라도 폐가 될까 봐 전화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전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어제 정말 집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인생이 완전 다 바뀌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어떤 결과가 오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사업도 가정도 어떤 것도 되는 것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고생해도 돈을 열심히 벌어도 얻어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장인 시편 128편 1절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들이 수고한 대로 다 거둬들이게 될 것이다. 아침부터 일하고 저녁까지 일하고 그 수고한 모든 것들 그대로 다 얻게 할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진 인생과 내가 설계한 인생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의 인생, 128편의 인생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삶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지금까지 살았던 삶 다 내려놓고 또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설계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왜 실패해 왔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왜 안 되었습니까? 과연 그 모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바보 같은 우리들,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또 실패 거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보 같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그나마 덜 실패하고 이곳까지 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그 하나님 은혜 기억하며 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